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고달픈 인생길에 우리가 쉴 곳은 주님의 전과 하나님의 품인 것을 깨닫고 주님 앞에 나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와서 쉬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내게 와서 생수를 마시라 하신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생수 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시원케 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 오늘도 우리의 시달린 모든 육신이 회복되는 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셔서 예배자들을 찾고 또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로하시는 줄로 믿사오니 세상이 주지 못하는 위로가 하나님 아버지 주시는 위로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9장 말씀 보겠습니다.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입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돈을 청하니 사람들을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수님도 넣어주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은 내게 이룰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더라.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집 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섯 사람 사울이라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즉시로 막변함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다곡하게 하니라. 여러 날이 지남에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거늘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내리니라.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라로 데리고 내려가서 나소로 보내니라.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베드로가 중풍병자를 고치다. 그때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루타에 사는 성도들에게도 내려갔더니 거기서 에니아라는 사람을 만나매 그는 중풍병으로 침상 위에 누운 지 8해라. 베드로가 이르되 에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유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니라. 옆바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그때 병들어 죽음에 시체를 씻어 다락에 누이니라. 루타가 옆바에서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와달라고 강청하여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르매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베드로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이거늘.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들여 그가 살아난 것을 보이니 온 옆바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여호와의 날에서 시몬이라는 무두장의 집에서 머무니라. 아멘. 말씀에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은 사도들의 행적을 지은 기록이다. 사도행전인데 이걸 신학자들은 성령행전이라는 말을 더 좋아합니다. 성령께서 어떻게 제자들을 통해서 복음을 증거하셨는지에 대한 기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은 시작은 베드로가 시작하는 것 같다가 끝에는 바울로 끝나는 것 같은데 또 그것도 끝나지도 않고 사도행전 28장에 보면은 로마 감옥에 있으면서 2년 동안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다. 그리고 끝나요. 가령 사람에 대한 얘기를 쓰려면 전기나 위인전을 쓰려면 언제 태어났다가 언제 죽었더라 이런 걸 쓸 거고 또 무슨 단체의 히스토리를 쓸 거면 언제 조직이 됐다가 언제 소멸이 되고 끝났다든가 이런 걸 쓸 텐데 사도행전은 성령이 주인이세요. 주인공이 성령이에요. 성령께서 이 사람도 쓰고 저 사람도 쓰고 계속 성령이 어떻게 다양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을 골고루 그때에 맞춰서 쓰셔서 큰 능력으로 행하게 하시는지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사도행전이라 이렇게 부르고 사도행전은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해봤지만 누가복음하고 사도행전이 원래 한 책입니다. 데오빌로요라고 시작하는 데오빌로라는 로마의 혹은 헬라의 좀 지식인에게 누가라는 의사가 보고서 같이 또 자기가 겪었던 일을 기록하는 의사의 기록 같이 쓰다 보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쓴 게 누가복음이고 그 후에 제자들이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세상의 교회가 왜 생기고 어떻게 생겼는지에 대해서 쓴 게 사도행전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전편 후편이고 앞에 1절이 똑같아요. 1장 1절이 데오빌로 각각에게 전편에서 제가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썼는데요. 이번에는 교회에 대해서 쓸 겁니다. 그리고 슉 쓴 내용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에요. 그런데 나중에 초대교회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복음서다 그래서 붙여놓다 보니까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이렇게 저쪽으로 분류가 된 거지. 조금 아쉬운 거는 마태, 마가, 요한, 누가, 사도행전이면 좀 정리가 좋았을 것 같은데 굳이 그렇게 하지 않고 요한복음을 마지막에 놓은 거는 요한복음이 워낙 다른 책이기 때문에 그래요.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거의 같은 내용인데 요한복음은 창세전부터 계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 땅에서의 행적만 적었던 마태, 마가, 누가복음하고는 너무 달라요. 그러다 보니까 할 수 없이 공관복음과 요한복음으로 나누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도행전, 로마서, 고린도서, 후서, 갈라디아서 이렇게 써놨던 것 같아요. 어쨌든 당시에 초대교회가 이 이단들이 먼저 가짜 성경을 만들어가지고 엉터리로 가르치는 걸 보고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성경을 만들어야 되겠는데 성경을 만든다는 것 자체가 이게 사람이 쓰는 소설 같은 건 한 사람이 쓰면 되는데 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간이 되시고 예수님이 어떻게 십자가를 지시고 승천하신 후에 그 제자들이 또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이렇게 은혜를 받고 또 박해도 당하면서 교회를 세워나갔나 하는 것을 기록하려니까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한 기록을 써야 되니까 이걸 기록을 하려니까 할 수 없이 누가의 보낸 편지도 성경으로 넣어야 되겠고 또 사도행전에 대한 얘기도 넣어야 되겠고 마태가 구약의 율법이 신약에 성취됐다고 하는 그 얘기도 넣어야 되겠고 그러니까 마태라든가 누가라든가 아니면 뭐 이런 사람들이 이걸 신약 성경이라고 해서 쓴 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이게 신약 성경이 될 거라는 생각도 안 하고 쓴 겁니다. 심지어는 빌립보서나 빌레몬서 이런 것도 개인으로 보면 그냥 편지예요. 바울이 빌립보라고 하는 교회의 교인들을 처음 교회 개척해서 만들어 놓고 세계를 돌아다니다 보니까 감옥에 갇혔는데 빌립보 교회 교인들이 이렇게 먹을 것을 보내줬어요. 들고 올 수가 없으니까 이제 돈으로 바꿔가지고 와가지고 옥바라지를 한 거예요. 빌립보 교인들이. 그래서 너무 고마워서 빌립보 교인들한테 감사 편지를 쓴 건데 왜 이게 성경이냐? 하나님의 영이 감옥에 있는 사도 바울에게 뜨거운 마음을 주시고 또 빌립보 교회 교인들에게도 뜨거운 마음을 주셔서 이 마음이 인간을 향한 사랑이 아니라 성도에 대한 사랑이고 이 성도에 대한 사랑으로 그 편지를 받은 빌립보 교회 교인들이 세상의 유혹과 불신앙을 막아내고 믿음으로 승리했기 때문에 그 성령의 능력이 역사한 편지다. 이래서 이게 성경이 된 거예요. 성경이 되는 기준이 누가 적어야 된다 그런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쓰시는 종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쓰시는 성도들이 그 편지를 가지고 불신앙을 이기고 세속의 문화를 이기고 악한 영의 역사를 이기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죽어서 천국 가게 만든 힘이 있는 편지라면 이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인정해야 된다. 이래가지고 이 성경이 됐고 그럼 그 뒤에도 지금도 그런 일은 계속 되지 않습니까? 우리도 예수 믿을 때 다 그런 체험이 있고 다 그 은혜를 받는데 왜 지금 우리가 쓴 편지는 성경이 안 되나요? 그건 뭐냐면 요한복음의 말씀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시고 능력을 행하신 일을 책으로 남기려고 마음을 먹었다면 그 책이 양이 이 세상을 채우고도 보관할 곳이 없을 거다. 무슨 뜻이냐면 이런 방법으로 일하시는 방법을 딱 핀셋으로 꽂아가지고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 시대만 성경으로 넣어서 읽어도 그 후에 수천 년 수만 년 동안 하나님은 똑같은 그런 방법으로 우리와 교통하시는 것을 배우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에 30년 후, 60년 후에 있었던 일만 모아가지고 성경을 삼아도 100년 후, 200년 후, 1000년 후, 5000년 후에 일어나는 일에 하나님이 동일하게 역사하신다는 것을 신앙으로 받아들이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기 때문에 거기서 마감한 거예요.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지금도 이것도 우리가 성경에 넣어야 되는 거 아닌가? 우리가 구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어서 한국 기독교가 이렇게 구원받아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조상제사 섬기다가 예수 믿었나 이것도 기록하려고 하면 그것도 성경을 만들어 보자는 건데 성경은 예수님 돌아가신 이후에 사도들이 쓴 편지까지만 성경으로 놓자. 예수님이 직접 눈으로 봤던 사람들까지의 얘기만 쓰고 예수님하고 직접 만나지 않은 사람의 얘기는 그냥 우리의 간증으로 삼자. 그렇게 해서 그게 신약 성경이 거기서 딱 마감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제자가 디모데잖아요. 디모데까지 얘기가 나와요. 거기다 뭐 디도도 나오고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은 또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하나인 요한이 그것을 쓰지 않습니까? 고기 시대까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얘기를 그 후에도 많이 있지만 성령의 능력은 그 후에도 수많은 나라와 민족과 족속을 통해서 이 미국도 이게 하나님의 나라가 될 때 이게 얼마나 큰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이루어졌겠어요. 이게 인간의 힘으로 어떻게 이렇게 기독교를 받을 수 있습니까? 우리 민족도 마찬가지죠. 중국은 또 1억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지금 또 이중으로 핍박당하는데 공산당한테도 핍박당하고 말이죠. 또 그냥 다른
사람들한테도 핍박당하고 그러면서도 예수를 믿으니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면서 신앙생활하는 그들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생명을 걸고 예배를 드리고 예수를 믿을 때에 그것이 어떻게 인간의 의지만으로 믿음을 가질 수 있겠느냐.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능력이 지금도 세계의 모든 예배하는 백성들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밤에 수요기도에 예배드리러 나올 때에도 이게 목사님 보고 싶어서 나왔겠어요? 건물 구경하러 나왔겠어요? 친구를 보러 나왔겠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각 사람의 마음에 믿음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함께 예배드리는 이 순간에 성령께서 우리 사이에 among us in spirit, Holy Spirit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고백을 우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지각을 움직이고 우리의 판단을 움직이고 우리의 감정을 움직여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리를 사모하게 만드는 거예요. 성령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고고학적으로 논리적으로 모르는 사람이 없이 많은 학자들이 있는데 그들은 예배하러는 절대 안 옵니다. 학문적으로 자기의 먹고 사는 전공으로는 예수에 대해서 연구도 할 수 있어요. 리서치도 할 수 있고 고고학적으로 우리보다 더 정확하고 방대한 지식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에게 성령의 능력과 은혜와 특별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도 없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수도 없는데 이 믿음을 주셨다고 하는 것은 특별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6,000년 전에 선택한 거나 지금 하나님이 우리를 이 순간에 제1장로교회의 성도로 선택한 거나 그 하나님의 선택하심과 성령의 역사가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동일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 다 죽여야만 정말 하나님을 바르게 믿는 거라고 착각했어요. 이단자들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다메섹으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오는 이 사울이라는 청년을 예수님이 거꾸로 잡아버렸어요. 눈이 멀어가지고 장님이 되게 만들었어요. 멀쩡한 눈이 3일 동안 안 보이니까 얼마나 공포심이 들었겠습니까? 그런데 나는 네가 나를 핍박하는 예수다. 그러니까 예수라는 이름은 들었는데 이제 아나니아를 보내니까 아나니아가 안 가려고 해요. 사울이 우리를 잡으러 왔는데 제가 잡아가면 어떡하나요? 그런데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합니다. 아나니아에게 다 보여주셨을 거예요. 사울이 나중에 바울 돼서 얼마나 많은 핍박 속에 복음을 전하는지. 이 사람은 워낙 똑똑하고 헬라말도 너무 잘하고 너무 법에 쾌박한 사람이고 랍비고 거기다가 의지 하나는 최고잖아요. 일단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면 목숨을 걸고 덤벼드는 사람인데 예수님이 옳다고 순간 이 사람은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을 걸 사람이라는 걸 아나니아에게 하나님이 보여주신 겁니다. 아나니아가 안수하니까 얼굴에 눈에 비늘 같은 것이 떨어져서 3일 만에 깨어나게 됐는데 그 3일 동안 사울은 눈에 완전히 장님이 돼서 아무것도 못 보고 그 순간에 주님 앞에 요나가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 있을 때 회개하듯이 사울이 3일 동안 장님의 뱃속에 들어가서 회개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회개하고 거듭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잡으러 갔던 가이사라에 있는 다메섹으로 가는 그 도성에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니까 거꾸로 유대인들이 너무 미워서 죽이려고 하니까 형제들이 그 사람을 또 몰래 탈출시키고 그래서 예루살렘에 가서 이제 나도 예수 믿었다 그러니까 누가 믿어주겠어요, 그 사람. 아니 엊그제까지만 해도 예수 믿는 사람 다 잡아서 감옥에 넣던 사람이 나도 예수 믿는다 그러면 이게 속이려고 하는 사람이지. 그러니까 아무도 안 믿어주는데 바나바가 믿어줍니다. 그래서 그를 소개해주고 그 다음부터 복음을 열심히 전하고 정말 수많은 민족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훌륭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사용하셨어요. 또 그 후에 보니까 또 베드로도 가는 데마다 또 능력이 나타나요. 베드로는 예수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였지만 너무 인간적으로 부족한 사람, 이 사람 공부를 안 하고 고기만 잡던 사람인데 이분이 또 예수님에 대한 은혜를 받고 나서 얼마나 많은 역사를 일으키는지. 죽은 사람이 살아나잖아요. 애니아도 막 일으키고 다 일으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의 능력이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쓰시는 거예요. 그 순간에. 우리는 성령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다 베드로같이 쓰임받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봉사와 헌신,
우리의 기도와 수고를 하나님이 쓰세요. 새로운 교인들이 올 때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는 분들을 보고 은혜 받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교인들이 새로운 데 이사 와서 교회를 두들기고 찾을 때에 그분들 우리가 만난 적이 있습니까? 우리가 친분 관계가 있습니까? 언제 우리하고 무슨 한 번이라도 연락이 된 일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을 또 계속 이렇게 보내주시고 새 곳에 와서 또 내 교회로 하나님이 이렇게 삼게하면 또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예배드리고 봉사하면서 또 다른 교인들이 함께 예배드리는 은혜를 나눌 수 있도록 하는 이 축복이 어디에서 오느냐면 다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해야 돼요. 그리고 또 항상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같이 아무 능력이 없는 사람도 하나님의 일에 지금 귀하게 쓰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지금 때가 낮이다. 밤이 되면 아무도 할 수 있는 일이 없으리니 지금 낮일 때에 열심히 일을 해야 된다. 나중에 우리 몸뱀 들고요. 거동할 수 없고 사람도 못 알아보고 말도 표현할 수 없는 날이 옵니다. 그때는 하고 싶어도 못해요. 그런데 그 다음에 가는 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 이제 서야 되는데 내가 세상에 있을 때 내가 너에게 인생에 큰 축복을 주었는데 무엇을 하고 내게 왔느냐? 네, 제가 열심히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성도들에게 열심히 사랑을 나누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라 확장에 쓰임받았습니다. 그러면 생명의 멸류관, 의의 멸류관을 주실 텐데 그냥 제 식구들 먹고 사는 거 열심히 하고 왔습니다. 그러면 너는 너의 일만 하고 왔구나. 이럴 거라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너의 일만 하고 왔구나 하는 건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다 받을 수 있는 말이지만 그래 잘하고 착하고 충성맹종아 내가 한 달란트 줬더니 네가 2달란트를 얻었구나. 나와 함께 영원한 잔치에 참여할지다. 그 영원한 잔치가 뭔지 아무리 학자들이 연구해도 알 길이 없어요. 그런데 확실히 우리가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축복의 영생의 약속이 분명히 우리에게 주어질 거다. 이렇게 생각할 때에 우리는 다른 사람보다 선택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로 인도함을 받은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같이 이렇게 흉악한 사람도 쓰임받았는데 우리는 사도 바울의 흉악함에 비해서 그래도 좀 나은 편이니까 지금 이렇게 하나님이 은혜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셨을 때 더 열심히 뜨겁게 기도하고 주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워주시고 또 성도들을 세워주시고 또 믿음을 세워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행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도 많은 위로와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필요한 심령들이 우리 주변에 많사오니 주여 저희들로 하여금 더욱 하나님의 일에 전념하여 또 주님의 일을 열심으로 또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우리 하나님의 만국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이 저녁 하나님 전에 나와 예배하며 영광 돌리며 돌아가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를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